오늘도 주임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1945년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지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또 서대문 지역의 장로회 연합회가 서로 연합회에서 우리 광복절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는 여기 증가성결교회, 저희 교회는 굉장히 가깝죠. 그리고 강사는 신촌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정익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간은 3시간이라 30분 일찍 2시 30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오후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후 예배를 연합으로 우리 증가성결교회에서 2시 30분에 드리니까 모든 분들 다 참여하시고 또 오후 예배 안 드리셨던 분들도 꼭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복절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일제 침략기 때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일제 그런 압제 가운데 있었지만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폭력적이지는 않았지만 비폭력적인 그러한 저항 운동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문학가들은 글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독립에 대한 의지와 그 독립에 대한 소망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시문이라는 사람은요, 독립운동가이며 소설가이고 시인이며 언론가인 사람이 바로 시문입니다. 그러니까 장티푸스로 36세 정도에 사망을 했는데 오랜 시간을 살지 못했지만 짧지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시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독립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에 보면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시문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이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이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 시문의 독립에 대한 마음과 그 갈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 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죽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바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마음들이 모아지고 그 모아진 마음들이 힘을 발휘하게 되었을 때 이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참 좋지 않습니다. 보이콧 재팬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고요. 경제 전쟁이다. 일본에서는 수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인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74년 전에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해방되지 못했었다. 이번이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해야 될 때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지적인 노력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일본 제품을 사지 않고 일본에 가지 않고 가도 사오지 않고 이런 운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아간과 같은 그런 태도는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일본 매장을 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택배로 물건을 받는 거죠. 아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항상 그 안에 끼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 하겠다는 이런 마음들이 하나둘씩 모아지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큰 일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될 수 있었던 것도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그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우리나라가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번 이 광복절을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이 시대적 상황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온 국민이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일에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행함이 있는 능동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가벼운 책이다 이런 말을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보다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가볍고 가치가 없고 빈약하다 이러한 느낌을 주는 책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그렇게 가치가 없는 책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왜 야고보서를 성경 안에 넣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어느 것은 중요하고 어느 것은 중요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은 빼버려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렇게 가치 없는 책이 굳이 성경 안에 들어올 이유가 있냐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믿음만 있으면 어떤 잘못이 있어서 용서받는다. 그래서 함부로 죄책감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많은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주는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은요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훌륭하게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쓰러지는 이유는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가 흔들리는 것도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쪽 말만 듣고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해버리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도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균형이라는 것은요 나를 지키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바로 균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 신앙에 균형을 맞춰주는 너무나 소중한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는 책입니다. 제가 요 근래 주일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기독교의 복음, 핵심,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나누다 보니까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돌이키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억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전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아마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었던 분들 안에 많은 자유함을 얻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야고보서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살아도 괜찮겠다는 어떤 그런 우리 막연한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맞춰주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실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과 행함을 서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균형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균형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 되라는 그런 간곡한 권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8.15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4년 전, 그 이전에 일제강점기 때에 그때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신앙과 어떤 믿음으로 살았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나라를 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그냥 믿음 생활 할래, 나는 주일인가 그냥 교회 가서 의무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들, 그러한 어떤 행함이 없는 그냥 믿음 생활을 습관적으로 해갔을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았고
우리 많은 순교지들이 있고 교회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괜히 그런 일들을 당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제에 대한 그들 안에서 행함 있는 저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을 당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행함이 무엇이겠는가? 또한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일제와 우리나라의 관계성, 이런 속에서 또 한 번의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 안에서 한 번 더 깊은 고민들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처럼 산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셔서 따로 뚝 떨어뜨려 놓고 그냥 우리들끼리 신앙생활하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들을 변화시켜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짜게 해야 되고 그것으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비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용없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춰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영광 돌린 삶을 살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4번째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안에 맞춰져야 될 나의 균형 있는 신앙은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균형 있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 있으셔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균형.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 맺혀져 있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 보시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악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써 나타나지는 것이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믿음의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성도가 믿음 없는 자들과 똑같은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행함이 없다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증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 아닙니까? 믿음 있는 사람과 행함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을 더 크게 여겼는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너는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이 있는지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보일 수가 없지만 나는 행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그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가졌는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좀 분류하면 여러 분류로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면 하나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살았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살았다는 것은 몸의 장기와 모든 기능들이 그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그 사람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몸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멈춰졌을 때, 그때 그 사람을 우리는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아무것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성도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러한 걸어다니는 시체와 같은 그런 성도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현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신뢰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신앙이 있고 교회 출석하고 있고 어떤 직분이 있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보고 더 경계를 하고, 저 사람은 주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한국 교회는요, 그냥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로마서 말씀보다는 오히려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이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로마서 말씀보다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이 더 중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지금 잘못된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우리의 행함이 열매로서 나타나져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말로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있는 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행함도 없이 말만 잘하고 뻔질을하게 말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 기사에 보니까요, 얼마 전에 남미의 한 도시 전체가 마약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런 도시가 복음을 가진 선교 단체가 들어가서 그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경찰들도 두려워서 들어가기 꺼려하는 그런 도시에 복음을 가진 이 선교 단체가 총과 칼로 들어가서 변화시키지 못했던 그 지역을 총과 칼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변화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돕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갱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벌써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마약을 끊고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근데 그 기사 밑에 어떠한 댓글들이 이렇게 달리는데, 그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눈에 확 들어왔어. 뭐라고 댓글이 달렸냐면, 그래, 이것이 기독교지. 그래, 이게 기독교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냥 말만 뻔질하게 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의 행한 삶을 행해가는 그것을 그들이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목도하고 보았을 때, 이것이 과연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균형을 잡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저게 그리스도인이지, 맞아,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그런 인정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균형을 잡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영혼과 육신에 대한 균형을 잡으셔야 합니다. 영혼과 육신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예로 두 사람을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믿음을 가졌지만, 그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가졌던 그 믿음이 더 온전해지고 증명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의 사람이었지만 목숨의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적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했던 그 마음, 그 믿음이 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과 이 라합이 가졌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육체의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체의 그 생명보다도 오히려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고, 라합도 자신이 잘못하면 죽을 수 있고, 또한 혈통적으로는 자신이 여리고 사람이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영과 육의 균형을 이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하나님 형상을 담은 이 영혼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 영과 육이 서로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사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아멘. 이처럼 사람은 흙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두 것이 합쳐져서 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것에 치우쳐서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온전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 흙으로 지어진 육체적인 것에만 치중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인생이 아니라 그냥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쪽짜리 인생은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서조차도 육체적인 것에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물질을 다 빼앗겨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되고, 더 좋은 것을 입어야 되고, 더 좋은 차를 타야 하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균형을 잃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육체의 것과 영혼의 것이 균형을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광복절입니다. 74년 전에 먹고 마시지 못해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될 때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그런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너무나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그런 공급하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간절함이 있는 시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그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주께 무엇을 바라고 구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행함, 영혼과 육신. 여러분, 제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치우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으면 쓰러지고 또한 넘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그런 균형을 잃어버렸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나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온전히 바로잡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